샬롬,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4시에 또 눈을 떴어요. 7시면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구약은 그렇죠? 39권, 신약은 27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책들이 합본이 돼서 66권의 성경으로 정경, 우리가 그때 배우기로는 이게 정경이라는 건 캐논, 이렇게 어떤 룰, 어떤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계시를 많이 해주셨지만은 그 성경 역사상 신학자들이 쭉 이제 연구해 보건대 가장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합당하다 해갖고 정해진 책이 66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방대하고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수시로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약 성경 목록을 쫙 펼치면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 목록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구성이 복음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어떤 왕이 출생하거나 나라에 큰 경사가 미치거나 아니면 전 죄인들을 사면해 주거나 이래 특별한 은혜가 선포될 때 그걸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구약 성경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갖고 천지 창조 이후로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이브를 지어서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경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그 동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를 지으면서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죄악 가운데 죄가 점점 더 장성하고 더 발전해서 오늘날에 와서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죄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싫어하시는 동성애, 성에 문란한 것, 이것도 또 사람들의 양이 앉혀가지고 그냥 수간도 하고 별별 짓들을 다 하는데 이것 자체가 어떤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구약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를 부르셔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라고 할 때도요.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포악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그리브 아주 그냥 너무 슬퍼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에 멸망하는 것도 보면은요. 아주 동성애가 그냥 꽉 온 도시를 꽉 차서 심지어는 롯을 구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들 그 천사들이 아마 남자 같았던 것 같아요. 그 두 천사를 보고도 온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냥 우리가 너와 상관하겠다고 이럴 정도로 죄악이 가득 찼던 그 구약 시대에 그 죄도 발전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면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당신이 희생양이 되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죄의 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하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아주 골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저도 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성경을 틈이 나면 읽고 어떤 때는 빠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아침 새벽 일어나다 보니까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겠다. 이거 아직 침대 위에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지.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듣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싶어 갖고 이제 이 목록을 보면서 제가 좀 분류를 해 봤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이 책은 27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복음서라 그래가지고 네 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복음서를 지나면서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게 뭐냐면 역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열심히,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아주 능력 있게 강하게 막 외치는 장면들이 쫙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역사했던 것을 기록하고 또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쓴 것이 사도행전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쭉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요, 편지들이에요. 편지. 그래서 편지도 두 가지 편지로 분류가 돼요. 편지가 몇 개나 되냐면요, 제가 쭉 놓고 적어 보니까요, 21권이 편지인데 13권, 여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바울이 쓰셨다. 그래가지고 바울 서신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는 일반 서신. 그러면 바울이 쓴 편지들에 보면은 로마서, 고린도, 이게 각 지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지역,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 어디에 보내는 편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편지의 뜻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쓴 저자는 근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지역이 아니고 공통으로 여러 구역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서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편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했고 어렸던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요한한테 십자가 위에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 예수님을 양육해 주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이분이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한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희생된다는 것을 마리아는 이미 영적으로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당신의 젖을 드시고 키우셨고, 그 아드님 예수님께서 공생에 제자들과 더불어 공동생활하기 전에는 어머니께서 다 봉양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과정을 보고 얼마나 참 겪어보지 않은 분은 모르겠지요. 그 순환을 받는 것을 보시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부터는 요한이가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하고 그 십자가에서 그 뜻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사도 요한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어머니를 봉양하고 공경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신약 성경은 이렇게 복음서, 네 분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그 복음을 쓴 저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자들이에요. 예, 그 한자 공부를 제가 못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직접 보고 목격했고 같이 행동했고 걸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예, 그 사도들의 행동했던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부터 쭉 유다서까지는 다 편지들인데 그 편지들 중에도 두 가지로 분류된다. 예, 그 편지들의 저자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도행전 전에 보면은 이제 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은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한테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반인들한테 보내지는 사도들이 쓴 편지를 일반 서신이라 그래요. 서신 편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계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나 비신자나 다 읽어야 돼요. 아주 그냥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실제 모습, 천국의 모습, 지옥의 모습, 그 다음에 이 땅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땅에서 일어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 예, 이 온 우주가 생성되어서 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던 그 하나님 계시는 그 거룩한 곳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후로 이 땅에 누가 들어와서 이 땅을 이렇게 타락시켰는가 하는 그것까지도 다 이제 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시작이다, 이런 것처럼 성경 창세기, 예, 세상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책으로 66권의 책이 완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좀 저도 공부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혹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참고로 저와 같이 제가 아는 것만큼 이렇게 동영상에 올려오니 이렇게 신약 성경은 2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29권 중에는 4권의 이제 복음서, 요한계시록, 복된 소식, 기쁜 소리고요. 그 다음에 1권의 역사, 사도행전, 그 다음에 21권의 편지들 중에는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에서 14권이라고도 해요. 히브리서가 보면 그 저자가 미상인데 어떤 아주 바울이 썼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는 13권에서 14권, 또 일반 서신은 7권에서 8권, 이렇게 히브리서가 가운데서 이렇게 작동을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온 인류 역사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아주 천국을 환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천국도 갔다 오고 또 4, 5세계도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온 인류한테 성경이 천국이 어떤 곳이며 지옥이 어떤 곳이며 또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어떻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이가 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27권의 성경이
구약 39권을 대표해서 마무리 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